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전면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 필요 인원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필요 인원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딱 필요한 인원이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먼저 설교를 해야 할 목사가 와야 되고, 그리고 또 예배 전체를 이렇게 총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우리 예배 담당하시는 박승일 장로님,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우리 신도원 집사님,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반주로 또 섬겨야 하는 우리 이종진 선생님, 그리고 또 자막과 그리고 함께 싱어로 또 섬겨주시는 우리 고은지 선생님, 그리고 우리 예배를 끝나고 또 재정팀에서 또 이렇게 재정을 또 정리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그렇게 오시고, 그리고 제 아내가 뒤에 있는데 제 아내는 뭘로 기도를 해야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 이렇게 하시는 분, 이렇게 하시는 분 함께 오시고, 또 그 나머지 모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아내는 바늘과 실의 개념으로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인원으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필요 인원만 딱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장소가 우리가 다르지만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글을 올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죠.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합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에발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리심산도 아니고 에발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데,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인사를 나누시고, 우리 멀리 정말로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보면서 성경 말씀 그대로를 인용해서 제목을 삼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서 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누가 가만두지 않을까요? 사단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사탄이 너무나도 집요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에 환난을 가하고 사도들을 박해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그들의 소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또한 사도들, 여기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도들에게도 가만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영향은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는 더더욱 강하게 사단은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사도들은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교회는 믿는 자의 수가 점점점 더 강하여지고 더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외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교회가 여전히 강건해지니까 이제 사탄이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외적인 시험거리보다는 내적인 시험거리로 사탄이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내적으로 먼저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성도를 일으켜서 큰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오히려 교회에 더 큰 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령님의 그 진실하심을 깨닫고 오히려 교회는 두려움을 갖는 계기를 갖게 되었고, 더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모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또 패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여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전혀 없는가,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회복하고 다시금 강건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사탄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흔들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결코 이 땅에는 없습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는 다 교회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큰 문제를 우리가 당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정말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잘 바르고 극복해 나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럼 교회 문 닫아야 되는가?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가 있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에 온라인 예배를 사실 이미 그 전부터 우리는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어로 온라인 예배라고 하지 않았던 것 뿐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정착화해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그러니까 문제를 직시했을 때에 이 문제를 얼마나 잘 다루고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다루면서 잘 해결해 나가고 더더욱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피며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은 교회 안에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갔을까요? 첫째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이 구제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죠. 교회가 점점점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사단이 감히 팔짱 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 공동체를 허물기 위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매일의 구제 가운데서 빠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에 대해서 조금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파 유대인이란 누군가는 바로 헬라 문화권에서 삶을 살았던 그런,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익숙한 유대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태어난 곳이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이 지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닌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문화 가운데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어떤 이유로서 이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거나, 형편이 어려워서 고향으로 왔거나, 마치 나오미처럼, 아니면은 1년에 3번씩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할 때에 그때 많은, 유월절 때 많은 성도들이 왔다가 아직 가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개종하고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이 예루살렘이 그들이 살던 본향이 아니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맞지만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던 이민자들, 이민 2세들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유대인들과 소통은 어느 정도 이 아람어가 되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은 되지만은 그들의 문화는 어디인가? 바로 헬라, 그리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일까요? 아람어를 가장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지금의 팔레스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본토베기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리지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와 같은 오리지널 한국 사람, 한 번도 외국에 나가지 않고 한국에서만 머물러서 살았던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이민자들, 이들이 보기에 히브리파 본토인들이 구제를 할 때에 차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네 헬라파 과부들은, 헬라파 쪽 과부들을 그 대상에서 자꾸 빠지는 듯한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남으로 인하여서 성도의 수가 3,000명, 5,000명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에 사도들 역시 모두 다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 성도들을 불가피하게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놓칠 수 있고 그 성도들의 근황을 다 살필 수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놓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분명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을 볼 때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일에 있어서 일부 빠질 수는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서 일부러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들어온 이방인들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구제해서 뺐을까? 결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황상 어쩔 수 없이 누락되는 경우는 있지만은 우리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 가운데에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리라고 여겨지는데, 그러나 사탄은 이러한 기회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런 실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이것을 원인으로 삼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구제를 개선하는 요구를 넘어서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가 오해가 되어지고 오해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원망하는 것으로 확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힘써 행했던 모든 구제가 다 허물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하나의 실수와 오해와 그런 원망이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했던 모든 선한 일들을 다 엎어버리는 일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의 교회와 히브리파 교인들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분열되게 되는 원인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아니라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제가 빠진 것으로 히브리파 전체를 그렇게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일이 과중하여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를 차별하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배제했다라고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그들이 가져온 모든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 가장 먼저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만나를 제공했을 때에 또다시 이들의 입에는 감사보다는 잠깐의 감사는 있었죠. 그러나 며칠 몇 날 되지 않아서 그들의 입에는 우리가 이 만나만 먹기에는 너무나도 우리의 입이 답답하다, 우리의 입이 너무나도 싫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원망을 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고기와 부추와 마늘을 달라고 또다시 그들이 원망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만나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고기까지 제공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원망은 끊이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할 때에, 배가 되었을 때에 원망하는, 이들의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나를 향한 원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원망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위기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은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가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해결을 위한 방책으로서 문제를 진단할 수 있지만, 정말로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는 원망으로 그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어려움으로부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위기는 잘하는 일로 인하여서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가 잘했다라고 과거에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대해서 답습만 하는 것, 그것 또한 역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어려움이 찾아왔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지금 직면했다라고 해서 그 모든 어려움이 다 나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았을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와 맞는가라고 진단해 봤을 때에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려움을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정비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그 환경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더더욱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교회가 정비되어지고 또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퍼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물된 동산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사도들의 자세를 보면은 원망에 대한 갈등을 부인하거나 핑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해결을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접대라고 할 때의 이 접대는 우리가 좀 한국 사회에서 접대는 좀 안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접대는 그런 의미로 해서 접대가 아니라 식탁의 교제, 식탁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밥퍼 공동체 아시죠? 그렇게 나눠주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접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사도들은 지금 맞닥뜨린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해서 급급한 것보다는 오히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 7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고 구제에 힘쓸 7사람을 공동체로 하여금 선택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들의 제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들의 이 제안이 어떠한 것인가? 7사람을 선택할 이 선택권들을 사도들이 챙겨서 우리가 직접 선출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공동체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일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일꾼 세우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 성도들이 직접 뽑아서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일의 성격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제를 전담할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를 전담할 사람을 뽑는 것인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3절 말씀에서와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중직자를 뽑을 때에 가장 근본적인 이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제하는 일인데, 구제하는 일이라면 구제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있습니다. 또 구제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생활 형편이 넉넉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지위가 조금 괜찮아서 그런 사람들이 구제를 행할 때에 좀 더 그것이 권위가 있어 보이고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관계가 조금은 더 모양새가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니면 형편이 좀 넉넉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의 일꾼은 성령으로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세워질 때에 가장 공정하게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이것을 유념하여서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의 제안을 보면은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고 구제의 일은 7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겨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복음 사역이 중요한지는 오늘 사도들의 그 일의 분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복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구제는 어떠한가?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성품을 따라서, 은혜의 성품을 따라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제가 중요한 사역임에는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구제가 앞설 수는 없다라고, 복음과 구제를 그렇게 대신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직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가운데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일이 분명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구제하느라고 본질적인 것을 놓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구제와 같은 이런 도덕적인 행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성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고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항상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 그 일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할 때도 있었지만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도록 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 중요한 일이지만은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구제하는 일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에 힘쓰는 것 분명 좋은 일이며 또한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제는 여러분 분명 은혜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건강한 교회는 갈등을 축복의 기회로 그렇게 전환해서 갈등을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제에서와 같이 교회 안에 갈등이 분명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갈등을 축복의 기회로 어떻게 삼았는가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들이 세워졌는데 몇 명이 세워졌습니까? 7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뽑힌 이 7사람들의 이 이름의 특징이 어떤가 하면은 이 모든 이름이 헬라식 이름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헬라식 이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민자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혹시 은진 선생님 영어 이름 있어요? 뭐 영어 이름 있는 사람들 뭐 우리 한국 2세들 이름 보면 뭐 힐러리 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2세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7사람 모두가 다 헬라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랄만한 것은 초대교회의 제자의 수가 그렇게 3,000명, 5,000명 늘어날 때에 대다수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에서 7사람을 뽑는데 놀랍게도 다 헬라파 사람들 7이 뽑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7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인가 하면은 안디옥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은 헬라파 유대인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방인인 겁니다. 이방에서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이제 어떤 연유로서
그는 기독교로 다시 개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이 공동체의 개방성이며, 또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임이 확장되고 있는 이 확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분명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사도들은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구제할 사람을 구제를 전담할 사람들을 뽑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 능력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이 본질에 있어서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을 오히려 더 붙잡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질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점점점 더 왕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1절 말씀과 7절 말씀을 조금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변화된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갖추고 교회를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더 규모 있게 교회를 그렇게 세워갈 때에 7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라고 하면서 1절 말씀과 7절 말씀 전후 상황을, 갈등 이전 상황과 갈등 이후의 상황을 조금 더 비교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갈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 건강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갈등을 일으키지만 사도들은 지혜로운 대처를 통하여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갈등의 문제를 이런 원망으로 계속해서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갈등이 없는 가정, 갈등 없는 교회, 또 우리 사회만큼, 우리 대한민국 사회만큼 갈등이,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은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갈등은 어디에서나 다 있습니다. 둘 모이면은 우리는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안에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은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갈등을 계속해서 자꾸자꾸 부딪히게 해서 원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파국으로 치닫게 하느냐, 아니면은 갈등의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숙제는 누가 해야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갈등이 찾아왔을 때에 그냥 피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쌓이고 결국 그것은 골마서 더 크게 터지고 마는 겁니다.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갈등의 문제를 바꾸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갈등의 상황에서 문제에 집중할 때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 문제를 직면하는 방법이 오히려 본질에 집중하고 충성할 때에 오히려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더욱더 강건해지는, 건강해지는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갈등에서 시작된 축복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피하고 싶은 갈등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도 있고 자녀들과의 갈등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지만 또 함께 모이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분명 성도들 간에 또 세대 간에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와 같은 피하고 싶은 갈등,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딪혀 올 때에 그러나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면은 절대 우리 안에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건강한 부부는 갈등이 있지만은
그 갈등을 서로 잘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더 나은 부부의 관계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회나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서로 잘 해결해 나아갈 때에 더 건강해지기 마련입니다. 갈등을 믿음으로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제대로 된 적재적소에 맞는 일꾼들을 세우고 또 해야 할 목사가 해야 할 일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최소 인원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있는 인원들 가운데 정말로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 다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와 같이 거기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그렇게 인원들이 배치되어질 때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은혜스러운 예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본질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갈등을 오히려 우리 안에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의 원리와 본질을 따르는 그런 교회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늘 우리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척도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깨어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아 선택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